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큐티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각각 예수님과 요한이 각자의 자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 하나가 요한에게 달려가 예수님께서 세례 주시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저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는 아마도 마음속에 질투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입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 세례 요한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도 베풀었고 세례 요한의 인지도가 매우 높았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타나더니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 신랑의 음성, 그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친구로서 이 친구들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요한 자신이 먼저 세례를 시작했고 많은 이들에게 호응을 받고 그들에게 박수와 갈채를 받았지만 이 무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뭐냐면 그저 예수님께서 흥하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잘 되실 때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큰 유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한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가 몇 명이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께 집중하는 그것을 보며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의 조연으로 평생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 멋진 인생이 아니라 흥하시고 더 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쁨을 소유한 인생,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시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 일하고 예수를 위해 견디고 예수를 위해 버텨내고 오직 예수만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라는 이 기쁨의 삶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초점을 가져가는 인생,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삶,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더 큰 주인공이 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셔서 오직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더 흥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